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하신 것을 따라서 추정해 보면 지금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방이 적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 영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지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가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니까 무조건 아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전하니까 무조건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영,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따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하여 낳으신 것을 신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따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 따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높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서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뭐 한다고요? 열심 낸다 이 말이에요. 열심. 다른 복음 전하는 자일수록, 적그리스도일수록, 거짓 선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 자기를 다른 자를 만드는 거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진짜 하나님의 종같이, 하나님을 세우신 목자같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또 육체의 필요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마다 전화도 잘해주고 잘 찾아오고 정말 목자 같습니다. 정말 목자 같아요. 이거 봐요. 열심 내는 것은, 열심으로 말하면, 성도들 잘 섬기는 열심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거짓 형제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저 목사가 얼마나 성도들을 열심히 잘 섬기냐,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여기서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을 누구와 이간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갈라디아에게 보내서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그냥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네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아야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거야. 여기서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모세율법 지켰냐 그 말입니다. 너 율법 잘 지키고 있냐? 율법 지켜야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이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가 선지자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말은 틀린 거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우리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진짜 종이야. 정말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례를 받아라, 모세율법을 지켜라,
구원받은 그 열매들을 너의 삶 속에서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영을 쫓아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청혹하게끔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들의 종이라고 그래갖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간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직 너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람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다른 복음은 그 다른 복음 전한 자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복음 전하는 걸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고 우리의 의로는 아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께 열심을 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으면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법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들을 때 왜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냐? 그 다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 우리가 이 교회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 따라 못 살면 정죄가 오잖아요. 정죄가 오면 주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 따라 신앙생활하면 절대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실패하잖아요. 정죄를 받잖아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주님께는 이미 틀렸고 주님께는 이미 떠났고 다른 복음 자체가 이미 주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내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주님과 멀어진 상태. 그래서 또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상관도 없던 상태에서 더 멀어지고 이제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눈치를. 그래서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미소를 지어주고 격려해주면 마음이 놓여지는 겁니다. 잘 정죄받았는데.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칭찬해주면요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더 열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주님은 내 앞에 없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죠.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정죄받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를 받아줘.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 완전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죠. 모든 걸 줄여버리는 거죠. 내가 몇 가지 실패했지만 이제도 잘해드려야지. 이제는 이렇게 자꾸 다짐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따르려고 충성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저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냐? 가능한 거예요. 더 열심히 섬깁니다. 더 많이 물질 바치고요. 대단한 열정들입니다. 그 말씀 전하는 거 완전히 다른 복음인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건데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라는 명패를 걸고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도 얼마나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고 아주 겉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많은 사람들 모이게 했다. 어이구 주님의 사역자야. 어이구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 열정적으로 섬긴다. 이야 대단한 능력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을 분별하란 말이에요. 영을. 그 사람이 어떤 영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어떤 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에 대하여 그 실체를 폭로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복음 전한 자에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충성하듯이 그렇게 충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충성이 아닌 겁니다. 아니 사실 이런 말하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다고. 물론 정말 이게 어느 사역자에게 정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통로가 되어서 그때 복음을 증거한 자는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정말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요, 다른 복음 전한 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못 살면 더욱더 다른 복음에게 전한 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미소가 주님의 미소니까요. 그분의 화냄이 주님의 화냄이니까요.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주인은 그 다른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이 다른 복음은 들으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영혼을 망치는 거죠. 일평생 사람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얼마든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도 말로는 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전례가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민족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는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신하지 않는 것이 다른 영이다. 내가 있는 저 목사는 신하거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신한다고 딱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온 영으로 사역하는 거야. 아예 마음을 푹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버젓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단으로 판명되어서 당장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죠.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똑같은 목사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목사로서 성경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 이거예요. 동정녀에 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렇게 말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운 것을 신한다고 다 올바른 사역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믿지 않고 말로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려면 전략상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기도라고 정확하게 전해줘야죠. 이걸 안 전하면 그거 이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똑같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는 말은 뭐냐? 이걸 알아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고 내가 부인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영으로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거듭났으니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신하는데 사역을 한 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것은 성령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을 전해요. 자기의 행적을 전해요.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영,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 받은 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요. 딱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영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설교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작동하게 하거든요. 두 주먹을 불 건지고 내 정성, 내 열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거든요. 이런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잘못된 영인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는 죄단이구나. 나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말씀을 듣고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지? 할 수 없는데 큰일 났다. 어서 내려놔야지.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영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것만 다 기뻐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영에 접하게 되면 그렇게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 전하는 적그리스도를 딱 말씀 들으면 딱 알게 돼요. 아이! 그 불을 딱 켜면 쓰레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딱 드러나잖아요. 청소하듯이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이 말은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을 분별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온전한 영이신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다 있으면요 딱 알아요. 다른 영 복음만 증거하지 않은 거 딱 분별돼요. 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 딱 분별돼요. 예수 믿으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이거 갖고 부족해. 뭔가 또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뭐 자꾸 복잡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꾸 주님을 기뻐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자꾸 제목을 갖다 더덕더덕 붙여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혼란을 주는 영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혼란하게 전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따라 육신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해라.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말하고 행하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지금 제가 말한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 왜 전하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열심으로 살으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 감동시키라는 거야.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죠. 정죄받으니까 주님과는 더욱더 못 가고 아예 그 다른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눈치 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웃어주면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내의로 똑바로 살게 되잖아요.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겁니다. 늘 말하자면 내 영으로 내 의로 열심히 살면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교통에서 주님을 그래서 아는 게, 그 아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영,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기고, 또 어떻게 잘못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고 다른 영에 빠지고 적그리스도에 빠진 자들을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면 그 사람이 들을만 할 때 되면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요. 제가 들을만 할 때 되면 그럼 그때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뭔지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왜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쪼록 성령과 교통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